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022년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모든 여정 중에 저의 유일한 소원은 모두가 무사하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상황이 끝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제한되는 것이 많은 것 가운데에 무사 귀환이 저의 가장 큰 부담이었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게 예년에 비해 언제죠? 19년도에 비해 너무 짧은 시간 결정이 되었고 짧은 시간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 담당 교육자로서 제 마음에 끊임없이 이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될까? 갈 수 있을까?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무거웠고 늘 믿음이 없죠. 제가 늘 걱정과 염려 가운데 이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22년 단기 선교팀 64명 교육자 포함해서 64명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무사하게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주님 감사해요. 모든 감사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2주 전 파송 예배 때 황대성 목사님께서 기도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상적인 시절에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 준비하고 나갔던 거에 비해 너무 늦게 결정되었고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하여 떠납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의 한마디, 나 저기 건너편에 가야겠어. 이 밤에요? 나 가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이 단기 선교를 갑작스럽게 준비하게 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이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기에 늘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굳이 가야 되나? 2022년에
굳이 가야 되나? 2023년에 가면 안 될까? 코로나가 좀 다 끝나고 가면 안 될까라는 마음이, 그 부담감이 마음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아직까지 갔다 온 지금까지도 다 모를 수도 있지만, 보냄을 받은 사람, 보내는 사람, 또 우리가 밟은 땅, 그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었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고, 또한 앞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해 나가는,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사진을 보면서 한 4가지 이야기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사진은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가 방금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 사진은 오늘 새벽 예배 때 찬양대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 집회 후 기도회를 처음으로 갔죠. 갔다 오는 중에, 이전에 준비 기도만 했다가 갔다 오는 중에는 처음으로 기도회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단기 선교를 하면 준비 기도회 때는 그래도 꽤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 기도회 꽤 많이 나옵니다. 키맨도 중보자들도 꽤 나와서요, 저희가 큰 장소에서 빌려서 하는데요. 단기 선교를 가 있는 와중에는 보통 연예인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감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고, 그래서 키맨 겨우 나오고 중보자 몇 명 겨우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어떤 분위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단기 선교 와중에 황대성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고, 장소를 옮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원래는 겟세마네실에서 기도했는데 장소를 옮겨서 찬양대실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 기도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이렇게 함께 새벽을 깨웠다고, 자기가 가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놀라움이 제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그때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수많은 일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팠었다가 금세 회복된 일들,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놀랍게 찾게 된 일들, 우리 모두가 64명 모두가 무사하게, 한 명도 그 땅에 두지 않고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일들, 그것은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봐야 할 것들을 보게 되었고, 듣게 될 것들을 듣게 되었고, 품어야 할 것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약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해도 괜찮습니다. 선주의 간증에서 저도 공감이 많이 됐는데요. 저는 화장실이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교지에 가면 늘 흔히 일어나는 것이 장 트러블입니다. 저에게는 제가 장이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요, 현지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
소문이 제가 현지 음식이 잘 안 맞아서 밥을 못 먹었다,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 그런 얘기가 돌았는데 저는 한 끼도 안 굶었고요. 저게 이제 죽 그릇이거든요. 저 배 아플 때도 저 죽을 꼬박꼬박 다 먹었습니다. 어, 이스라엘 장기 선교 중에 가장 제 마음속에 기대가 되었던 여정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제게는 너무 큰 설레임과 기대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에서 둘째 날, 셋째 날 그 숙소를 어디로 잡았냐면요, 바로 비아 돌로로사 바로 옆에 있는 그 숙소를 잡았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거기를 추천해 주셔갖고 그 숙소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둘째 날 비아 돌로로사 길을 한번 체험했고, 그리고 셋째 날 새벽에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조용한, 그 둘째 날에는 유정이가 간증한 대로 좀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좀 복잡했거든요. 그래서 그 셋째 날 그 숙소 바로 옆이니까 셋째 날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그 길을 묵상하면서 걷고, 또 그 십자가 교회와 무덤 교회까지 함께 우리가 걸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충분히 묵상하기로 그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저도 그 둘째 날에는 좀 힘들고 집중하기 어려웠고, 셋째 날 이제 너무 기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길을 함께 묵상하며 걸을 수 있겠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둘째 날 저녁부터 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설사를 몇 번 하고 잤는데 다행히 약을 좀 먹고 자서 그래도 잘 잤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아 돌로로사로 이제 새벽에 걸어갔는데, 가장 기대했던 시간,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다음부터 배가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은 다 묵상하면서 십자가에 묵상하면서 걷는데 저는 집중은 하나도 안 되고요, 십자가 묵상은 하나도 못 하고요, 이 배만 움켜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아 돌로로사 길을 겨우겨우 다 갔고, 그리고 십자가 교회와 무덤교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부활절 때 말씀해 주시잖아요, 십자가 교회와 무덤교회 가깝다. 정말 가깝습니다. 한 건물 안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이제 박요한 목사, 함께 갔던 박요한 목사님께서 7시 40분, 저희가 7시에 도착했는데 한 40분 정도 거기에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배가 아프니까 7시 30분이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박요한 목사님 그 빠꾸 없는 직진 표정이 있거든요. 빠꾸 없는 직진 표정으로 7시 7시 40분까지 할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네, 그렇게 하시죠? 라고 그때는 말리면 안 됩니다. 빠꾸 없는 박영 목사님 표정이요, 말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 시간이 10분 더 추가되는데 그냥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다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 그 교회 올라가고, 또 무덤 그 부활교회에서 이제 다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도 안 들고요, 시간만 빨리 지나가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근처에 화장실 갈 만해도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몸도 춥고 막 컨디션도 안 좋고 막 비비꼬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때까지 잘 참았고요, 숙소로 잘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겨우 돌아와서요, 화장실로 직행했고 속을 다 비워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외쳐졌습니다. 비아 돌로로사에서 설사라니, 비아 돌로로사에서 설사라니. 제가 이 화장실에서 휴지를 움켜잡고 이 기대했던 이 길에 대해 비아 돌로로사에서 내가 설사를 뿌리다니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비워내고 팀원들한테 구질구질하게 야, 좀 죽 좀 갖다 달라라고 하고 또 약 좀 갖다 달라고 해서요,
다 약을 먹고 또 죽을 먹었습니다. 아까 그 사진이요, 그 죽을 다 먹고 찍은 사진입니다. 인솔 교육자로서 너무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러지 않을 법도 한데요.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이 팀원들에게 죽 하나 달라고 하는 이 설사 비아돌롯에 설사를 뿌리고 이 죽을 달라 하고 약을 겨우 얻어먹는 나의 모습이 너무 약하고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 안에 건강한 리더가 되고 싶었거든요. 앞장서는 리더, 힘 있는 리더, 열정 있는 리더가 되고 싶었거든요. 도와주고 싶고 끌어주고 싶고 힘든 친구들 이끌어주고 싶은 그런 인설 교육자로서의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모습은 약한 사람이 되었고요, 아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진에 봤던 그 죽을 다 먹고 났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해지셨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풍랑도 잠잠케 할 수 있고 병자들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도 먹일 수 있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 약하디 약한 존재가 되셨구나. 십자가 하나 못 지고 쓰러지는 존재,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약한 존재가 되셨구나. 사람들의 조롱에도 아무 말할 수 없는 존재, 그 모든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해야 하는 그런 부끄러운 존재가 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배가 약해서 장염에 걸렸지만 예수님은 이 길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약하여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약하여 지심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우리는 리더라면 강해야 할 것 같고 건강해야 할 것 같고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것 같고 잘해야 할 것 같은 강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약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 약함이, 그 연약함이, 그 쓰러짐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도 자신의 고질적인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약해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약한 대로,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 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따라할게요. 성교는 그 땅에 흐르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보고 느낀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는 길이 이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정말 애매하게 겹쳐 있거든요. 이게 딱 나라가 갈려져 있는 게 아니라 묘하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이쪽으로 가면 팔레스타인, 이쪽으로 가면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래서 갈등도 참 많고요. 그 막벨라 굴, 아브라함 안에 사라,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그 막벨라 굴도요. 이쪽으로 가면 팔레스타인이고요. 이쪽으로 가면 이스라엘입니다. 정말 애매하게 겹쳐 있는 이 땅인데요. 이 땅에서 이 분쟁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늘 총을 가지고 다니고요. 물론 그 덕분에 관광객들은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늘 전쟁과 휴전을 늘 오가면서 늘 분쟁하는 땅이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가는 길에서 이제 시위하는 모습도 보았고요. 또 그 시위의 이유가 이스라엘 경찰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붙잡아 간 것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현장을 보니까요,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가서 직접 보고 느끼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고통의 역사를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납치, 학살이 대표적이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성전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황금돔, 이스라엘 사진 하면 황금돔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슬람 사원입니다. 너무나 굴욕적이고 아픈 일이지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의 열심이 대단합니다. 열정적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통곡의 벽 사진인데요. 한번 옆에 보이나요? 한번 옆쪽에는 한번 띄워주세요. 네, 저기 통곡의 벽인데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저기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우리의 신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땅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이 땅에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 땅에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엄청 많은데요, 모든 땅마다 예수님의 흔적과 증거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로마서 11장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당하고 꺾였기에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이 넘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먼 나라인 이곳까지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느냐? 아니요.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께서 이 말씀 해주셨죠. 하나님은 맏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며 울고 계십니다. 제가 그 통곡의 벽 앞에 딱 섰습니다. 통곡의 벽 앞에 딱 섰는데요, 갑자기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통곡의 벽 앞에 딱 섰는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 땅에 흐르는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해 많이 울고 계시더라고요. 이 땅의 고통과 이 땅의 눈물과 통곡의 벽 앞에서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도 기도하지만 예수님도 그 통곡의 앞에서 함께 울고 계시더라고요. 선교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는 무엇을 하는 것 이전에 선교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선교는 하나님의 눈물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또한 나의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하기 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 나라에서 보았습니다. 그 땅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또 에티오피아 땅에, 캄보디아 땅에 그들의 가난과 갈등과 전쟁과 영적인 기갈과 우상들 가운데에 그 땅에서 눈물 흐르고 계시는 주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을 향해 울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선교를 함께 이어가는, 예수님과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진 띄워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의 이야기란다.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저 사진이 갈릴리 호수 사진입니다. 베드로와 많은 어부들이 부르심을 받은 벳세다, 또 팔복을 선포하신 팔복교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오병이어 교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베드로 수익권 교회 등 예수님의 이야기에 가득한 갈릴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저희 A팀, B팀 모두 개인적으로 묵상할 시간들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도 그 많은 빡빡한 일정들 가운데에 정신없이 그 일정들을 다니느라 개인적으로 이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팀원들에게 그런 시간 주고 저도 그 갈릴리 호수를 보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걸어오셨습니다. 저기 봐라, 내가 저기서 제자들을 처음 불렀다. 그리고 저기서 고기를 엄청 많이 잡고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불렀지. 내가 저기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어. 베드로도 걷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중간에 빠져서 내가 겨우 건져줬어. 저기서 내가 늘 걸어다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저기서는 병자들을 고쳤고 저기서는 귀신들을 쫓아내었단다. 그러시면서 갈릴리에 있으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들 저에게 쭉 들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리고 너가 태어날 때 참 기뻤다. 그리고 너가 자라날 때 그 모든 과정들이 행복했다. 그리고 너가 너를 닮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너무 기뻤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큰 간극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가 커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내가 함께 걸었고 그 모든 과정들을 내가 보았으며 지켜보았고 너를 인도하였단다. 실패할 때도 있었고 연약할 때도 있었고 너가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내게는 그 모든 과정이 소중하단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요, 제 마음에 주신 말씀이, 너는 나의 이야기란다. 너의 모든 삶이 나의 이야기란다 라고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릴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걸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써나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다 훌륭했습니까? 제자들이 의심 안 하던가요? 아니요. 제자들도 늘 넘어졌고 실패했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패 가운데서도 그들의 의심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때론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실패해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길을 걸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로 써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명성교회 이야기,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2022년 단기 선교, 각 나라에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이 이야기가 단기 선교 팀 안에서 끝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떤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선교 국가만을 위한 선교팀을 위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저를 위한 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2년 단기 선교팀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졌고 그 팀을 위해 기도하며 파송한 우리 모두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가 쓰여졌으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십니다. 그 어려운 화장실에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이야기, 걷고 걸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 그 푸른 초장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이 단기 선교팀의 안에서 몇 명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지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걸어가시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도 친히 써나가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2022년 단기 선교팀을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신 예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여전히 동행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써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써나가시기에 우리는 넘어졌고 주저앉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걸어가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본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으로 사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멀리 나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임하신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계신 주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남 얘기가 아니라 이 선교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선교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 오늘도 나의 삶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 어디 거할지 주 알게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나가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려고, 나 혼자 짐지고, 나 혼자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차인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땅을 향한 눈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땅도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눈물 많이 흘리신 주님께서 그 땅도 바라보시고 아파하시며 지금도 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이 나의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사는 동안 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선교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선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성도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을 이어가도록 마지막으로 주여 삼초에 주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2022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이 단기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땅도 사랑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 우시는 주님께서 그 땅도 기다리시고 울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땅에 선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녀온 모든 지체들, 또 기도로 함께 동참한 모든 지체들,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2022년 단기 선교가 몇 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모든 유송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요, 사랑하는 명성교회 42년 동안 이 사명을 위해 달려왔듯이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선교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저 만국의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땅을 위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2020년 단기 선교를 통해 일하셨으며 또한 그 일을 계속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선교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축복하고요, 또 우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뜨겁게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이호성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팀장님들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또 세가족으로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입국하고 출국하고 결혼하고 휴가 나온 모든 지체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며 다 같이 뜨겁게 박수하겠습니다. 내일은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사명을 이어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참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요, 예배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도 선교에 동참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광고했다시피 원주 수양관 청소 봉사가 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같이 원주 수양관에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요, 기도할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도 먹고 기도할 시간도 있으니까 우리 함께 올라가서 수련회 준비를 잘, 여름 하나님께 은혜의 잔치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 대학부는 이제 SBS 당장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임원단 제외하고 3명밖에 아직 신청을 못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오늘 많이 신청해 주시고 내일까지, 적어도 내일까지는 모두 오늘 저녁 8시까지는 1시간 남았으니까 마지막까지 잘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중에도 주께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최고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 연약할 때,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 세우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명을 이어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